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바로 보겠습니다. 오늘 오래간만인데 창세기 22장 장소를 얘기 안 했구나. 저기 할리우드 포레스트 론 죄송합니다. 우리 김순희 형제님 오후 12시에 할리우드 포레스트 론에 올드 노스 처치라고 그러던가 벽돌로 지어진 저기 채플이래요. 오케이. 창세기 22장 우리 펴놓으시고요. 창세기 22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장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고 간증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이제까지 함께 해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 믿어지시면 한번 아멘. 네, 그죠, 맞아요. 그죠? 하나님의 축복.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뭘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받은 축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죠? 우리들 나름대로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그랬는데 각자가 자기에게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복을 받았나? 뭐가 떠오르시는지 는 모르겠지만 어떤 분은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았다, 뭐 이럴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지금까지 그래도 좀 경제적으로 풍족한 삶을 살았다든지 부족하지 않았다, 혹은 내가 이런 지위까지 올라올 수 있게 됐다, 또 자녀들이 잘 커줬다, 뭐 등등, 뭐 건강하게 살았다,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자칫 살다 보면 우리가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잊고, 그리고 그 안에서만 그냥 주신 물질만, 주신 어떤 위치만, 지위만, 어떤 주신 건강만 그냥 건강하게 그거 가지고 나가서 뭐 운동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면서 그걸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근데 그렇게 한참 살다 보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마치 당연한 것 같이, 그냥 나는 원래 그랬던 사람인 것 같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 소중함을 잊고 살 때는 혹시 없는지. 그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브라함이 오늘 그랬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 성경에 그런 내용이 나오진 않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난 이후에 100살의 아들을 낳았을 때 얼마나 큰 감격이었겠습니까? 그잖아요. 그 감격, 그 기쁨, 뭐 그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한참 애가 커가고 막 자라고 그러면서 막 좋아하고 기뻐하고 한참 지나다 보면 이제 이삭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 그냥 그 안에서 기뻐하는. 그래서 가끔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가정에 어려움이 오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이 꿇어지더라. 그죠? 우리 분명히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데 기도의 무릎이 어떠세요, 여러분은요? 예전보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 다 알아요. 은혜 감사해요. 주신 사랑, 주신 은혜, 주신 복 다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드리는 시간이 점점 늘었다 줄었다. 각자가 다 다르겠지만, 그죠?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이 보면 뭐 힘든 분도 있지만 대부분 그래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그만하면 괜찮게들 사세요. 뭐 잘 살고 뭐 아주 뭐 멋있게 산다 이걸 떠나서 그만하면 그러죠. 흔들리지 않게 평안한 삶을 사는데 내 무릎은, 그죠? 이제 은혜가 식은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저 주신 그 복, 주신 어떤 상황 가운데서만 그냥 나름대로 그냥 감사하고 만족하고 사는 거죠. 은혜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가정에 어려움이 오니까 무릎이 꿇어지더라.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벌써 제가 새벽기도 잘 안 나오잖아요, 그죠?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이삭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 그분이 내 삶의 중심에서 어느샌가 흐려지고 있다. 그리고 이삭만 보인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내실 때 마치 아브라함을 불러낸 것 같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향한 원대한 계획과 꿈이 있다, 그죠? 그런데 정작 우리는 그 꿈을,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가기보다는 그냥 내 만족, 그죠? 내 환경 속에서 그냥 이렇게 살다 가면 되는 거지 뭐. 그냥 아프지 않고, 그저 애들 잘 크고, 그저 직장 다 괜찮고 비즈니스 잘 되고, 그냥 크게 뭐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조용히, 또 죽을 때도 편안히, 이왕이면 자다가 죽으면, 혹은 기도 중에 죽으면, 뭐 이런 거, 그렇게 우리가 변해버릴 때가 참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어쩌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변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에 정확한 내용은 없지만 제 상상에, 너무 별 얘기가 없으니까 성경에요. 이삭을 낳고 난 다음에 이야기가 없으니까, 이삭을 낳고 난 다음에 그저 다 편안하니까 어쩌면 그 안에서, 그 환경 속에서 푹 젖었는지도 몰라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 그죠? 왜?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이 그 가정 속에서 자녀들과 아내와 더불어서 그저 그 가족들만 좀 편안하게 사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축복의 어떤 뿌리로,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삼고 싶었는데, 그냥 거기에 안주하고 있으니까, 현실 속에 그냥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그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를 불러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그리고 네 사랑하는 아들 이삭 바쳐라. 가장 사랑하는 아들요. 우리도 어쩌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내가 세상 속에서 세상 것들 좋아하고 세상 것 속에서 빠져서 그냥 거기에 안주하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부르신,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 근본 원인을, 근본 그 이유를 잊어버리고 그냥 내가 환경 속에 살다 보면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지도 몰라요. 찾아오셔서 나를, 하나님이 나를, 그리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바쳐라 그럴지도. 여러분, 내가 붙들고 있는 거 그게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셔야 그게 내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그냥 다 없어지는 거예요. 아세요? 이거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뭐 금은보화를 아무리 많이 산더미 같이 쌓아놓고 있어도 거기에서 우리가 안주하면 안 돼. 그것 때문에 내가 평안을 얻고 거기에서 내가 기쁨을 얻고 거기서 만족을 얻으면 그건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삶의 자원 되셔야 해요. 하나님 안에서 정말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듯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내가 가장 아끼는 것, 그리고 그것 바쳐라.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데 어떻게 바치라고 그랬어요? 번제로 바쳐라. 번제는 일부분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조금 드리는 게 아니에요. 통째로 다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 태워서 없애야 되는 거예요. 너 거기에서 빠져 있을 바에는, 네가 지금 있는 그 건강 때문에 네가 자신하고 산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 때문에 네가 거기서 네가 평안을 얻는다면, 그건 내가 너를 불러낸 목적이 아니야. 너는 그거 은혜라고 생각하고 감사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야. 그거 다 바쳐라. 몽땅 다 바쳐라. 그렇게 얘기하실지도 몰라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은혜의 자리가 있어. 자기 나름대로 거기다 이렇게 좀 편안을, 그 안식하고 싶은, 그게 명예일 수도 있고 지식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자식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으니까. 나를 그냥 이렇게 살다 가게 두시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에서 나 혼자 그저 겨우 나 혼자 예수 믿고 끝난다? 그건 너무 억울한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땐 너무 실패죠. 손해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구원해내기를 원하시는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기를 원하는데 나만 그냥 아멘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와서 바쳐라.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너무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수 있는 게 믿음이다. 맞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하면, 그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면, 하나님이 내 삶의 자원 되면, 우리는
수요예배나 주일예배나 똑같아야 돼요. 그럼 우리 수요예배도 4부 드려야 되잖아. 근데 안 나와. 참 안타까운 거죠. 뭐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그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자원이고 하나님밖에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수요예배를 빠지겠어요? 어떻게 내가 새벽 예배를 빠지겠어요? 그죠? 하나님밖에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내가 어려웠을 때, 사업이 망했을 때, 암병이 걸렸을 때, 뭐 이혼 가정이 막 파탄 지경에 있을 때, 그때는 뭐 밤이고 낮이고 나와서 매달렸잖아요. 내가 약할 때는 하나님밖에 없었잖아요. 각자가 다 크고 작은 경험들이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내가 그런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을 아는데요. 그럴 때는 새벽부터 밤까지 그냥 나와서 죽기 살기로 매달렸었거든요. 근데 살만하니까 안 나와. 왜요? 하나님은 없어졌어. 이제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한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용당하시기를 원치 않았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그 파란만장한 삶이 있지만 결국 100살에 아주 늦게 본 아들이지만 그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이 너무 편안하게 다 예쁘게, 그저 아주 정말 건강한 청년으로 잘 자라주고 있으니까 너무 편안한 거예요. 큰 사건도 없어요. 전쟁도 없어요. 도망갈 일도 없어요. 더 이상요. 뭐 아내를 팔을 일도 없어요. 이제는요. 모든 게 다 평안하고 안정스럽다. 모든 것이 다 이제는 살만하다. 뭐 지나간 고생이야 다 지나간 거지만 이제는 괜찮다. 거기에 안주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다시 불러내는 거죠. 나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다 이기적이에요. 누구를 막느라고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다 자기 것 내놓고 싶어 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자기가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아들 내놔라, 이건 불가능해. 여러분, 못 내놔요. 아들을 어떻게 내놔요? 여러분, 이건 인간적인 생각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거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와서 내놓으라고 얘기한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 너무너무 잘 알지만 주님이 이 모든 것보다도 소중하다라는, 맞아요? 우리 정말 이거는 분명히, 그렇게 설사 내가 살지 못해도 분명히 내가 알고는 살자고요. 내 삶 가운데 우리 각자 내 인생에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 믿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알고 그대로 우리가 못 사는 한이 있어도 내 삶, 내 인생에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 물질을 손해를 보더라도, 건강을 손해를 보더라도, 세상의 명예가 내가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붙들어야 된다. 세상 친구 다 떨어져 나가도 하나님은 내가 놓칠 수 없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 맞습니까? 자, 여러분에게 우리 각자 또 하나의 질문을 해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은 바로 그분입니다. 자, 그분이 나에게 이제 나를 위해서 뭘 드릴래? 네가 나에게 뭘 줄 수 있니? 뭘 내놓을 수 있니?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은 뭘 드릴 수 있습니까? 각자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 자신에게 뭘 드릴 수 있습니까? 그죠? 가장 귀한 것. 저도 저 자신에게도 물어보니까 답답하더라고요. 뭘 드릴까요? 생각이 잘 안 났어요. 그러다 이런 생각했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무리 생각해도 드릴 게 나밖에 없더라고요. 나를 다 드리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매번마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어야 한다. 우리의 예배는 내 생명을 드리는 그런 헌신이어야 한다. 왜? 내 생명보다 소중한 분이 바로 그분이니까. 나의 모든 것보다 소중한 분이 바로 그분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바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8절부터 한번 읽읍시다. 8절,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자기 아들을 자기 손으로 잡아서 자기 손으로 죽게 하는 이 엄청난 현실 앞에서
사건 앞에서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누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아들을 내 손으로 잡아서 죽여야 하는데 이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도 그렇게 읽었지만 너무 아브라함이 담담하다라는,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전혀 주저하지 않는다는 거죠. 너무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 의외로 너무 담담하다. 여러분, 또 하나 이상한 게 이삭도 담담하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데 이 당시에 이삭의 나이가 10한 6, 7세 정도 됐다면요, 아브라함은요 116, 7세입니까? 100살도 넘은 할아버지 노인인데요, 소년, 청년, 한정 활기, 혈기왕성한 애가 그냥 툭 밀어버리면 끝나는 거죠. 잡힙니까? 묶여줍니까? 어림도 없죠. 오히려 아브라함이 묶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삭이 묶여서 단 위에 올라간다는 거죠. 여러분, 담담해요. 양쪽이 다.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냥 성경이니까 그렇게 썼겠지 이겁니까?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담담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 아들을 바치는데 어떻게 이렇게 주저함이 없을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은 그동안에 자기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그동안에 수없이 많이 경험을 해왔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하나 순종하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여러분, 믿음은 순종이에요. 아멘입니까? 믿음은 순종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순종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얼마나 나는 그것을 가감할 때가 많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이렇게 해라 그런데도 에이 그건 그게 다래나 요만큼만 하면 되지, 조금만 성의만 보이면 되지, 에이 이거 매번 할 수 있나? 1년에 한 번 정도 하면 되지, 그거 다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늘리지는 않죠. 대개 보면 줄이죠. 줄여도 많이 줄이죠. 그리고 괜찮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그건 믿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아들을 바쳐라 할까? 에이 꼭 아들 바치라는 거겠어? 그냥 산에까지 오라는 얘기겠지, 모리아산까지. 그래서 끝까지 와서 그냥 단 쌓아놓고 하나님 됐지요? 바쳤다고 쳐도 치고 잡았습니다, 받으십시오, 이런 겁니까? 아니거든요. 있는 그대로 자기 아들을 묶어서 그냥 그 위에다 올려놓은 거거든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예요? 믿음은 철저한 순종이다. 철저한 순종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지 않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나는 너무 부끄럽잖아요. 사실은 너무 부끄럽잖아. 쉽게 말하면 그 11조 하나도 못하잖아. 제대로 하라는 것들도, 그죠? 순종 안 하잖아.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이삭은 왜 가만히 있었을까요? 자기가 죽을 판인데 지금 아버지는 또 그렇다고 쳐도 이건 난 뭐야 도대체, 여기까지 끌려와서 사흘길을 와서 산 꼭대기까지 나무 등짐 지고 올라와서 그리고 내가 죽어?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삭이 아무 말 없이 순종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 묶어가지고 단위까지 올려서 우리 아는 대로 칼을 들고 거의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잡으려 하는 거니까 거의 내려온 거예요, 칼이요. 그런데도 이삭은 가만히 있다. 끝까지 순종하는 것. 끝까지 생명을 걸고라도 그냥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된 입장에서 우리 자녀에게 전해줄 수 있는 믿음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은 어떻게 믿음을 설명하실 겁니까? 우리 자신이 내 자녀에게 믿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내 자녀에게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테니까 하나님을 철저히 믿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라, 죽는 한 있어도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 가르쳐 주십니까? 아니면
야, 대학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 가라. 혹시 그러진 않으세요? 또 어떤 분은 이런 분도 있어요. 부모님들은 교회를 나오는데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하시겠죠. 근데요, 자녀들이 교회 안 나가는 데 대해서 그냥 가만히 둬요. 언젠간 오겠죠. 언젠간 오겠죠. 안 오면요. 무슨 믿음이에요, 그거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한국 같은 데서는 고3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고등학교 3학년 때는 거의 교회 안 보낸대요, 부모들이. 어렸을 때는 교회 다니다가 고3 되면 교회 또 끊고 그 다음에 대학 가면 네가 알아서 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뭘 배우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하나님은 웬만하고 편안할 때 내가 믿어도 되지만 힘들고 내가 정말 힘들고 다급하면 하나님도 좀 뒀다 믿는 거다, 그거예요? 그 신앙이에요? 뭘 주냔 말이에요, 뭘.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지금 삶으로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있지 않냔 말이지.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자녀들이 반항하지 않아요. 오늘 이삭 보세요. 부모에게 대들지 않아요. 부모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내가 순종하면,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절대 권위시니까.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부모는 권위잖아요. 그죠?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제일 먼저 젖을 물리기 전에 제일 먼저 주는 게 이름입니다. 이름을 주었다는 얘기는 그에게 권위자라는 뜻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그 인생에게 이름을 주셨어요. 사람이라고 하라고, 아담이라고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권위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우리의 권위에 철저하게 순종할 때 우리 밑에 있는 사람들, 우리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철저하게 순종한다. 내가 하나님께 안 하면요, 다 반항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천지 만물들이 뭘 기다린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잖아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대잖아요. 자기들도요. 피조물들도, 세상의 들짐승들도, 그 더러운 그 벌레들도, 막 이런 것들도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우리네 인생이 하나님 앞에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다 저주 가운데, 그때부터 엉겅퀴가 생기고 가시가 생기고 해충이 생기고, 창세기에서 분명히 말씀하죠. 로마서에서는 그것을 그렇게 정의해 줍니다. 우리에게요. 뭐라고요? 그 하찮은 피조물들도 지금도 그들이 소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는 걸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돌아서기를 간절히 기다려. 우리만 바로 되면 세상이 바로 잡힌다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 너무너무 쉬운 원리인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면 오늘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대들지 않아요. 아버지를 믿는다는. 왜 자녀들한테 부모가 존경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합니까? 왜 많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반역합니까? 요즘에 그게 우리 현실이니까요.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특히나 사춘기에 있는 자녀들이 자기 부모에게 대들고 자기 아버지를 미워하고 원수처럼 여기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아버지가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권위에게, 절대 권위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본대로 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동안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절박하고 기가 막힌 상황인데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말없이 정말 두 사람이 다 순종하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 믿음은 이런 거야. 이런 거야. 어느 상황으로도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건요, 인간적으로 보면 도대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아버지 보러 하나님이, 우리 같으면 이렇게, 도대체 하나님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낳은 아들을 날 보러 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잔인한 그 당신이 정말 하나님 맞습니까? 우리 이러고 따져야 되는 거죠. 근데 안 따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1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하고 두 번이나 부르셨어요. 아주 절박한 거예요. 급박한 거예요. 다급하셨던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의 예상보다 아브라함이 너무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좀 머뭇거릴지도 몰라. 우리 같으면 막 칼을 들었다 하더라도 거기서도 망설여야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꼭 이래야 되나, 하나님 정말 내가 꼭 이거 아들을 죽여야 합니까? 뭐 이러고 나가야 될 텐데 주저함이 없이 그냥 내리찍으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급하게 부르셨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거요, 여러분, 하나님은 참 타이밍이 저 기가 막히신 분이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의 삶이 살얼음판이잖아. 어렵잖아요.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우리가 알아요. 그죠? 오늘 하루를 살았다고 해도 내일 일을 우리가 몰라요. 안심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 푼이라도 더 모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손에 쥐고 그냥 있어 보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내가 정말 안정권에 들어가기 위해서 뭐 몸부림을 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여러분, 왜 그런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믿음이 없어서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면,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늦는 분이 아니잖아요. 마지막 아주 기가 막힌 순간에서 아브라함아 딱 멈춰 세우시는 분 아니냔 말이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라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예요. 예.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아, 실수하지 않으세요. 늦지 않으세요. 너무 늦으셨어요. 왜 이제 오셨어요? 이런 일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주 정확한 때에 오셔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 믿고 사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12절, 13절, 1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목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예. 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지만 하나님은요, 아들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순종을 보고 싶은 거죠. 하나님은 우리 것을 다 뺏어가서 우리를 알거지 만드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사랑을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헌신과 결단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만 같아서는 우리 다 순교도 하고 선교도 12번도 더 간 사람들이잖아, 마음만은. 그죠? 근데 실제로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게 보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어디까지나 하나님은 우리 것을 빼앗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여러분, 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니까.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이삭 대신에 수양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 여호와 이레 너무너무 잘 알죠. 그죠?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삶 가운데도 모든 것을 이미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세상이 아무리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고 세상의 모든 법도가 다 무너지는 것 같고 이젠 절대 가치마저도 잃어버리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아멘. 예,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요즘 보면 정말 답답하잖아요. 예, 이건 도대체 대통령이 뭐 동성연애가 어쨌든 그게 좋다나 어쨌다나 지가 그러고 살으려고 그러는지. 이번에 미국 대통령 선거 하는데 난 뽑을 사람이 없더라고. 하나는 몰몬이고 하나는 동성연애 지지자고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나가? 어떡하실래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대가 이런 세대예요. 절대 가치가 없고 정말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나 싶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요. 예.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이 지금 우리 현실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다 예비해 놓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승리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거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여러분, 세상이 어두울수록 우리는 더 빛대야 되는 거예요. 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세상하고 이렇게 다 같이 묻어가서 이렇게 막 물타기 하면 안 돼요. 여러분요, 세상이 아무리 가치가 이래도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이 돼요.
그게 순종이고 그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침내 결정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시겠어요. 그죠?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복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복이에요. 그냥 무조건 복이에요. 여러분, 왜? 좋으신 하나님이잖아. 내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 다 복이야. 주의 음성을 들으면 복이야, 무조건요. 여러분, 그것을 믿고 사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셨어요. 수양을 하나 갖다 놨어. 이미 그 수양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 아브라함이 이미 산에 오르기 전에, 하나님이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그 수양은 예비되셨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하셨죠? 말씀하셨대요. 말씀드렸는데,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면서 사흘길, 모리아산까지의 그 사흘길은 정말 고통스러운 길이고 외로운 길이고, 그죠? 하나님은요, 그 마음의 고통을 창세로부터 하셨다니까. 창세로부터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로 이미 작정하신 분이잖아요. 우리는 사흘이지만, 아브라함은 사흘이지만 하나님은요, 수천 년 동안을 그렇게 그런 고통과 외로움 가운데 하나님이 오셨어요.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요. 나를 사랑하셔서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게 사랑하는 나를, 로마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까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겠냐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끼시는 분이 아닌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1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15절부터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복이라니까.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복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서 오늘 15절에서 18절까지 지금 읽었는데, 거기 보면 맨 끝에 18절에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뭐예요? 그 말씀에 네가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서 네가 잘 지켜왔다, 믿음으로 살았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받는 복이 있어요. 오늘 여기서 네 가지를, 서너 가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축복하세요? 믿음의 사람을 축복하세요. 순종의 사람을 축복하세요. 그리고 너뿐만 아니라 내 자손도 잘되게 해주겠다라고 오늘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 자손을 위해서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내가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 잘 믿으면 여러분의 자녀는 잘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리고 더 나가서 내 후손들이 승리하며 살게 될 것이다. 네가 예수를 잘 믿는 것 보고, 네가 오늘 이렇게 순종으로 나에게 믿음을 보인 것으로 내가 너희 후손들 잘 되게만 하는 게 아니라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해주겠다고 오늘 승리하고 있다. 승리를 이미 약속해 주시고 있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을 축복해 주시겠다. 처음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을 때 그 축복과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잘 되게 해주시고, 나의 정말 가족들, 내 자손들이 잘 되게 해주시고, 자손들이 나가서 승리케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주시겠다. 요거 기억하세요. 어렵지 않은데 기억하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하세요? 여러분은요, 우리가 이거 다 아는데 말씀 보면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시냐고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정말 건강하게 잘 크게 해주시고요, 공부도 잘하게 해주시고요,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사위 그러니까 배우자감도 얻게 해주시고요, 사위도 얻고 며느리도 얻고, 그러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그렇게 잘 죽게 해주세요. 그거잖아. 우리가 하는 기도는 그거잖아요. 우리 애들 그냥 건강하게만 해주세요, 평안하게만 해주세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세상의 경기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애들은 그냥 그래도 평안히 잘 먹게 해주세요. 그거잖아요. 특별히 기도할 때 우리 애들이 대박 맞게 이러진 않아요. 부모님들이 되게 그런 기도는 안 해요.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는 부모님은 거의 없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거의 대부분이 다 이 기도밖에 안 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내용과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다 아는데 얘기하면요, 예? 네가 정말 믿음으로 살았으니까 너 내가 축복해 줄게. 그리고 너희 후손들도 잘 되게 해줄게. 승승장구하게 해줄게. 그리고 더 나가서 너희들 통해서 천하 만민이 다 복을 얻게 해줄게.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는데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기도는 다 없어졌어요. 뭐만 해? 나만 해, 나만. 그냥 여기서만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그냥 건강하고 그냥 안 싸우고 잘 사게 해주시고요, 건강하게 그러다가 잘 죽게 해주세요. 그거밖에 안 한다고. 앞으로 우리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분명히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정말 내 자녀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우리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그 사회가 달라지게 해주세요. 직장이 달라지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가는 학교마다 학교가 달라지게 해주세요. 달라져야 돼요. 근데 그런 기도 안 하잖아요. 그냥 하버드 들어가게만 해주세요만 하잖아. 하버드를 변하게 해주세요는 안 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길 원하는데 우리는 세상에 영향받지 않고 우리만 요렇게 그냥 살살 요렇게 우리끼리만 살게 해주세요, 이거밖에 안 하잖아요. 기도 바꾸세요. 잘 생각해서 바꾸세요. 기도문을 적든지 여러분이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하든지 정말 우리 아이들이 아니면 우리 나 한 사람이 가는 곳마다 직장이면 직장, 사회면 사회, 정말 학교면 학교, 나라면 나라가 가는 곳마다 우리 아이들 때문에 달라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애굽을 축복하셨더라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요셉 하나 때문에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미국이 축복받게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이 사회에서 보호받는 거고 이 사회에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뭡니까? 이 절연된 사회, 아이솔레이트, 이렇게 고립된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런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세상에 빛이 되기를 원하신다. 소금이 되기를 원하신다.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사용해 주셔서 세상이 달라지게 해주세요. 세상이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해주셔야 돼요. 근데요, 나도 그렇게 기도를 해보려고 하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나도 그렇게 기도 안 했더라고요. 그렇게 세상이 달라지게 하려면 우리 아이들이 가서 녹아지고 태워져야 돼요. 어찌 보면 우리 애는 손해보는 것 같은 거예요. 나는 목사니까 나는 그렇게 살아. 나는 그렇게 할 각오가 돼 있어. 죽어도 괜찮아. 내가 교회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애들은 그거 말고 그냥 이렇게 편안히 살면 좋겠어. 좀 잘 살고 좀 직장에서 월급도 좀 더 받고 조금 집도 조금 큰 집으로 이사 가고 애도 한둘 더 낳아서 더 건강하게 키워서 살면 좋겠어. 그게 내 마음이더라고. 하나님의 뜻하고 같아요, 안 같아요? 안 같아요. 회개했어요. 그래서 이거 아니구나.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맨날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하면서도 모든 가치 기준은 세상에 있어요. 이거 버리자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축복해 주신 그 내용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마음이 편치는 않았을 거예요. 아주 즐거워서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내 아들을 바치게 해줘 이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힘들었을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절대 순종해야 되는 걸 아니까 순종을 하지만 내 마음은 정말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나은 거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식 문제만큼 부모에게 있어서 민감하고 심각한 문제가 어디 있어요? 어느 부모도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모리아산까지 사흘길 어쩌면 한 걸음 한 걸음 가다가도요, 아브라함이 12번도 회의가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아는 하나님, 이제까지 내 믿은 하나님, 분명히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이야. 왜? 오랜 그 세월 동안에 경험을 많이 했잖아요. 애굽에 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팔을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나왔고, 예. 롯이 잡혀갔을 때 그냥 그 자기 사병 345명 데리고 들어가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전쟁인데 하나님이 해주셨고, 뭐 그런 사건이 너무 많잖아요. 자기 삶 가운데 하나님은 늘 나를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은 늘 나를 지켜주셨어요. 내가 그게 너무너무 믿어져. 그러니까 가는 거야.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니까 가는데, 가면서 12번도 더 회의가 생기잖아요. 만약에 안 도와주시면, 만약에 혹시 하나님이 이번에 안 도와주시면 내 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생각 안 들었을까요? 들지요. 힘들지요. 얼마나 초조하고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려웠을까. 여러분, 모리아산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마음은 이루 말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산 위로 올라가는 그 걸음은 천근만근이었을 겁니다. 차라리 산이라도 좀 높았으면, 한 걸음씩 올라가면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차라리 산이 높았으면, 몇 년씩 올라갈 수 있는 산이면 너무너무 좋겠다. 뭐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 마음 가운데 올라가잖아요. 산 꼭대기를 향해서 올라가는 그 마음은 외롭고 괴롭고.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렇게 외로운 거예요. 믿음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그렇게 막 기쁘면, 내가 매일 기쁘게 술 얘기를 해가면 맨날 그렇게 기쁘게 술 얘기를 갈 수 있으면 술 얘기 아니지. 그건요, 내가 매일 기쁘게, 그건 놀러 가는 거죠. 순례의 길이라는 게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이 그렇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외로운 길이에요. 12번씩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새벽부터 나와서 기도하다가도, 또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다, 정말 내가 이렇게 살면 되는 거야, 이거? 이 시간에 내가 더 나가서 사람도 만나고, 비즈니스도 알아보고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다못해 가게 가서 청소라도 좀 더 해서 깨끗하게라도 만들어놔야 되는 거 아니야?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인사라도 다니고 그래야 좀 가게가 좀 더 잘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12번도 더 들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에. 근데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그렇게 외롭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것은 외로워요, 여러분. 평안하지 않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영광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몹시 힘들어요. 믿음은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때로 힘들고 어렵다. 그래도 가실래요? 그래도 가세요. 마음을 정하세요. 그래도 가야 해요. 아무리 힘이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가야 해요. 그런데 산에서 내려오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다시 내려서 다 풀르고 옆에 있던 수양을 해서 잡아서, 옆에 있던 수양을 안 잡아도 되잖아. 하나님이 이삭을 다 가서 묶어가지고 이제 했는데, 아브라함이 막 잡으려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네 마음을 알았다. 됐어 내려와 괜찮아, 됐어, 잘했어, 믿을게, 내가 네 믿음을 받았노라, 내가 네 믿음을 보았노라. 그러고 내려가도 되잖아. 수양 왜 꼭 잡아야 돼? 그죠? 안 잡아도 될 것 같은데, 근데 꼭 잡아야 돼. 산에서 내려오는 아브라함의 마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은혜 충만, 기쁨 충만, 성령 충만, 이루 말할 수도 없지만 그 감격과 흥분과 그 모든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좋을까?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지, 기쁨이요. 가슴이 터지는 행복이 있죠.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렇게 외로웠어요. 정말 미칠 것 같아.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나을 것 같은 그 어려운 걸음을 한 걸음씩 가서 마침내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경험해 볼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기쁨이다,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기쁨을 경험하게 되길 바라요. 여러분, 크고 작은 그런 기쁨들을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믿음으로 살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분명히 달라진 게 있어요. 산을 오르기 전에 그 믿음의 걸음을 가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순종하기 위해서 가는 그 아브라함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내려올 때의 아브라함의 믿음과 올라갈 때의 믿음을 한번 비교해 본다면 어디가 더 클까요? 올라가는 믿음과 산을 내려오는 믿음, 어느 게 클까요? 내려오는 믿음. 이건 비교도 못해요. 믿음이 달라졌어요. 차원이 달라진 믿음이에요. 이제는요. 아까까지는 가면서도 그래도 혹시 만일 안 되면, 혹시 그래도 죽어도 가야지, 이때까지 내가 이때까지 아는 하나님이 그래도 도와주실 거야, 도와주실 거야. 아니야, 딴 생각하지 마라, 딴 생각하지 마라, 막 이러면서 자기 확신을 해가면서, 예? 그렇게 올라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내려올 때는요, 이건 차원이 다른, 순종하면 다른 믿음이 될 수 있어요. 절망에서 희망으로, 그죠? 슬픔에서, 그 고통에서 기쁨으로, 시련에서 영광으로 막 바뀌기 시작하는 엄청난 축복이 있다.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것뿐 아니에요. 순종해서 받는 복이 또 있어요. 이삭은 어땠을까요? 이삭의 믿음은요, 엄청난 변화가 있죠. 한마디도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삭을 한번 상상해 보면 어마어마한 변화가 생겼어요. 이 아들에게는요, 여러분. 네. 자기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았어.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 누군지를 알았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얼마나 믿어주시고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았어. 아버지가 존경스러워요. 사랑스러워요. 나를 죽이려고 했던 아버지지만 그 아버지가 왜 그렇게 했는지를 알아. 조금도 원망스럽지 않아요. 너무너무 그런 아버지가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에게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된다면 그분은 성공한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높아지지 않아도 괜찮고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도요, 자식에게 존경받고 자식이 자랑할 만한 아버지라면 이미 성공한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자식에게도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때 이삭이 무슨 경험을 했을까요? 어떤 결단을 했을까요? 여러분이 이삭이라면 어떤 결단할까요? 내려오면서 내가 이 다음에 커봐라, 내가 정말 내가 조금만 더 힘 있으면 내가 이 아버지를 그냥 갈아 마신다, 뭐 이러고 내려왔을까요? 아니요. 나도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 돼야 되겠다. 나도 이런 믿음 가져야 되겠다.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내려오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요? 아니에요? 내가 이 다음에 조금만 내가 20살만 넘으면 우리 아버지 죽인다, 내가 이런 거요? 다시는 내가 상종도 안 한다, 이 사람하고는. 아버지 좋아하네, 뭐 이러고 내려왔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그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존경과 믿음, 이루 말할 수 없는. 아버지가 그때부터는 뭐라고 얘기해도 그냥 아멘이야. 그 아들은요, 100% 순종의 아들 되는 거야. 효자 중에 이런 효자가 어디 있겠어요? 생명 걸고 아버지의 그 믿음을 보았는데, 하나님이 그러고 내 아버지를 얼마나 축복하는지 알았는데, 그때부터 아버지가 한마디 하면 그 아버지의 말씀이 곧 하나님 말씀이지. 그런 아버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요,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깊어졌다, 아니면 이것 때문에 아주 서먹해졌다? 어느 쪽이에요? 1번이잖아. 그래야 안 그래요?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자녀들하고 관계가 회복된다니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목숨 걸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부모 된다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데요. 나는요, 왜 제가 참 이런 얘기 했냐면요, 우리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나는 정말 어머니의 기도로 어머니의 믿음을 본받고 뭐 이런 사람은 참 많아요. 근데 아버지를 본받았다는 사람이 별로 없어.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아버지들, 그런 아버지 되어주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아버지 되세요. 그런 거 어머니만 시키지 말고 아버지가 하세요. 아버지가 좀. 나는 우리 아버지가 너무 귀했어. 늘 날 위해서 기도하셨어. 이런 아버지 좀 돼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버지는요 술을 뭐 무지하게 드셨어요. 이런 거 말고 얼마나 귀하냔 말이죠. 또 있어요. 복이. 산에서 내려왔어요. 누가 있었어요? 산 밑에? 종들이 있어서. 종들이. 성경 안 봐도 다 아는 거잖아. 그죠? 종들이 있었어요. 예. 아브라함이 올라가기 전에요, 이 기다리라고 그랬거든요. 가서 제사 지내고 내려오겠다고 같이. 아브라함이 믿음도 대단하죠. 자, 드디어 내려왔는데 이건 올라갈 때 그 사람들이 아니야. 종들이 보니까요. 뭐 누가 얘기했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없지만요, 내려와서 그 위에서 있었던 일을 대강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얘기했겠지. 종들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충만해져, 안 충만해져? 충만도 이건 보통 충만이 아니야, 여러분. 막 주인이 존경스러워. 뭐 너무너무 귀한 이런 부자가 없어 세상에. 와, 하나님 안에서 뭐 종들이 뭐 올 때 사흘 걸으면 갈 때 3시간이 안 돼. 날아가는 거죠 이건요. 그때부터는요. 주인님 한마디가 이거는 뭐 하나님이지. 얼마나 귀했겠어요. 집에 갔어요. 또 누가 복을 받아요? 사라가. 사라는 영문도 몰라. 그냥 어디 갔는 줄 알았어. 갔다 와서 다 얘기를 들었어. 자기는 그런 줄도 몰랐어. 그때 막 아브라함부터 이 영감이 미쳤어 지금 뭐 이랬을까요? 아니요.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갔을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남편 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정말 사랑스러운 아들 주셔서 감사하고, 내 가정을 이렇게 축복해 주신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나는 그것도 모르고 집에서 편안히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어디 며칠 출장 가는 줄만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 내가 고민하지 않게 하나님 나 같은 것도 지켜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 뭐 나오는 것마다 감사 아니겠냔 말이죠. 너무너무 좋아요. 또 있어요. 그 동네 사람이 다 복받은 줄로 믿습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 집안의 얘기가 종들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그냥 온 동네 사람들이 와서 아니 뭐 이런 일이 다 있냐고.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그런 기록은 없지만 내가 볼 때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작게 이루어지고 있더라라는 거지. 이 이야기를 들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찬양하고 있잖아. 우리도. 여러분, 제가 지금 성경에 없는 그런 내용들을 그저 나름대로 추리해서 여러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 믿음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에요. 외로운 길이에요. 세상을 떠나서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길이 그렇게 세상도 다 좋고 믿음도 좋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들어가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거룩이에요. 구별되라는 거예요. 넌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간데 그걸 쫓아가는 걸음은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그때부터 말할 수 없는 행복, 말할 수 없는 기쁨, 그때부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전파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앞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20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혹이 아브라함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밀가가 그대의 동생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동생은 부스와 아람의 아비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아들립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처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루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가를 낳았더라. 잘 읽어지지도 않는 많은 이름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집 그 식구들 이름 알아서 우리가 뭐 하겠습니까? 많은 아는 사람 하나 있어요. 그 안에 누구예요? 리브가. 그 여자 얘기하려고 써놓은 거예요. 한 사람 얘기하려고.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20절에 이 일 후에예요. 어떤 일 후에? 어떤 일 후에? 예, 아브라함과 이삭이 지금 모리아산에서 바쳐지고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으로 인정을 받은 후에예요. 그죠?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 일 후에 많은 사람이 나와요. 뭘 얘기해요?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고 그랬죠. 내 자녀들을 복을 주겠다고 얘기했죠. 너의 후손이 땅의 모래와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많아지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만 축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 전체를 복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나 한 사람 예수 잘 믿으면 집안 전체가 다 잘 되는 거예요. 아멘. 예, 믿으셔요. 믿으셔요. 나 때문에 잘 돼야 돼. 세상이 내 덕을 봐야지. 내가 세상 덕 보면 안 돼요. 예, 내가 어떻게 해서 세상 걸 그냥 다 모아서 하나님 나만 대박 터지게, 이건 믿음 아니에요. 나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 일가 친척들이 다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 친구들이 다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이 모든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인정한 다음에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쭉 사람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건 뭐 다 제가 이렇게, 그래도 저는 설교를 해야 되니까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은 데라예요. 데라는 아들이 셋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은 삼형제 중에 하나예요. 아브라함이 있고 나홀이 있어요. 그리고 하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서 일찍 죽었어요. 근데 그 하란이 누구냐면 롯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 다음에 누구예요? 나홀, 하란, 이렇게 삼형제인데, 하란은 아니야, 나도 헷갈리네. 삼형제 중에서 막내 아들이 롯이야. 어쨌든 롯. 근데 아버지가 일찍 죽었으니까 큰아버지가 조카를 데리고 댕긴 거예요. 그래서 롯이 쫓아다녔어. 근데 롯에게, 그 롯만 있는 게, 롯은 또 하나, 자기 여동생이 또 하나 있어요. 여동생이. 그 이름이 밀가예요. 밀가. 그래서 아까 그런 이름들이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밀가가 누구하고 결혼했냐면, 그 당시에는 아마 사람이 많이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하고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삼촌하고 작은아버지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좀 이상한 족보죠. 그래가지고 낳는데 무려 8을 낳았어. 8을 8을 낳는데 다 잊어버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 난 애가 누구야? 그 리브가야. 리브가가 누구하고 결혼해? 이삭하고 결혼해. 그러니까 이삭하고 리브가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이예요 이거는요? 또 손잡벌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족보로 보면. 족보를 내가 잘 못 따져서 그러는데, 조카하고 뭐라 그래? 조카 손자? 아니, 그런 말 없는데. 뭐 조카가 나는 애는 뭐야? 조카네 애. 나 이 족보를 잘 모르겠어. 어쨌든 그런 거예요. 좀 이상하게 났어. 어쨌든.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실 때 정말 100살에 낳을 수 없는 아이를 낳았어요. 그죠? 근데 리브가는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나중에 결혼해서 두 사람이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가게 만들어준다. 어쨌든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때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 한 사람이 믿음의 걸음을 잘 걸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고 난 이후에, 이삭을 바친 것이 옳다 인정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그 가족 전체를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게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이뤄나가고 있다라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순종하는 것은 외롭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종은 기쁨의 전주곡입니다. 축복의 전주곡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순종하면, 끝까지 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순종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축복의 그릇을 만드는 행위예요. 내가 순종하면 할수록, 크게 순종을 하면 할수록 그릇이 커지고 하나님이 더 많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대략 22장에서는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23장에서는 이제 그 마지막 아내가 죽은 다음에 뭐 장사하는 얘기들 나오는데, 그건 또 다음번에 우리가 보도록 하겠고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 이야기들을 그동안에 우리 믿음의 여정을 쭉 보았는데,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믿음은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람이나 형편이나 다 관계없이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요즘 세상에 그게 말이 돼 이런 얘기 하지 말고요, 그냥 아멘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 드리고 나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492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나옵니다.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 이 한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더라도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은 결단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예비하고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고 오라고 하시는데 못 가는 우리가 어리석은 거고, 하나님을 믿지 못해 내가 걸음을 내딛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내 삶을 이미도 다 예비해 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할 때 아까 먼저 가르쳐 드렸죠. 우리 먼저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싶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었는지, 또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아까 잠깐 살펴보았는데, 여러분들 각자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믿는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했던 것은 너무나도 헛되고 너무나도 일상적이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이기적인 것들만 구해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기보다는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 내 고집대로 그저 자녀들을 내가 사랑한다는 말, 하나님 주여 정말 안타까이 여겨 내 자녀들의 평안한 삶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내 자녀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 기도할 때 하나님 주여 붙들어 감사합니다. 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들어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사랑하는 내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 아이들이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평안하고 그저 아버지 하나님의 저 순탄한 길만 걸어가는 게 아니라, 안전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정말 위험이 없는 길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복음을 위해서 드려지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케빈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는 트레이스를 축복하여 주시기 원하고,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케이든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또 하나님 주의 아이들을 사용해 준 것 진심으로 감사하지만, 하나님 복음의 일꾼으로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하나님 정말 아이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막힌 아이들을 아버지 주여 정말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뿐 아니라 아버지의 무슨 일을 당하여도 아버지의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아이가 되시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어느 동네 어느 골목을 가더라도 하나님 그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잘되고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잘 사느냐만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육신적으로 그저 잘되는 것만 나는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불러주시고 훈련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정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 자녀를 바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오 마카라바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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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싶은 것은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순종의 사람 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고 그 말씀에 한 걸음 한 걸음 내 삶을 드리는, 정말 내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한번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주님이 소중합니다. 내 생명보다 하나님이 소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소중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시간에 축복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을 놓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라마 고라바 야라바 야라바 선다라바 거라바 리리리리 몬타라바 까라바리바리 몬타라바 까라바리바리 할렐루야 라바 거라바리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내 자신을 놓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고 싶습니다. 내가 구했던 것 일신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아버지 안일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신의 영화만을 위해서 구했던 것을 하나님 이 시간에 회개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을 이 시간에 축복하고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주여 우리 삶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이 시간 더 바라지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정말 오마카라바네바네 아버지 나의 영원하신 길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아멘, 아멘, 아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특별히 아브라함의 마지막 그 시험, 하나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봅니다. 순종의 삶을 산다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하나님 외롭고 힘들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많은 갈등과 나 자신과의 싸움이겠지만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 더 잘 사는 길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보다 더 귀한 삶이 없어서 하나님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아브라함의 축복을 순종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를 축복한 그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살폈습니다. 어떠한 복을 받았는지 올라갈 때는 힘들었지만 아버지의 산에서 내려올 때는 정말 아버지의 주에 가슴 터지는 행복이 있고 그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환희와 흥분이 있었던 것을 압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수없이 많은 사람에게 정말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지키시는 주님,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이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주를 따르는 것이 나에게 복이요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끝까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시간 동안에 정말 나의 일신의 영화만을 위해서, 일신의 평안만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너무나도 이기적인 것들만 구했는데 하나님 이제부터는 나의 삶은 물론이요 우리 자녀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온전히 붙들려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사는 것이 복이 아니요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복이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믿음으로 살기로 마음 가운데 다짐하고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바뀌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